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한국에서 공부한 중견 스님들은 기실론의 마음하고 연결 짓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 논서예요. 가장 많이 읽히는 남방에서 청정도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 북방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논서가 뭐라고요? 대승기실론이에요. 그리고 대승기실론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이문, 삼배 이렇게 벌어지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마음이 한 마음이 두 개의 문으로 벌어진다. 그 두 개의 문이 뭐죠? 진여문과 생멸문이에요. 그래서 이 달마 관심론에서 정심을 진여심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진여심을 떠올려서 같이 비교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타스크인데 관심론에 있는 진여하고 그 다음에 기신론에 있는 진여와 같은가 다른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그 증거가 뭐냐, 전거가. 그거를 내놓아야 돼. 이 학문적 입장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막 그냥 강조만 하는 것이 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야. 내가 믿는 그렇게 설명을 할 때는 전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작업을 우리 2시간에 이걸 끝마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두뇌가 완전하게 오퍼레이션이 돼야 돼. 그 완전히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해를 100% 못한다? 그러면은 가서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해를 하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어, 관심론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고 첫 번째가 사대가 본공하고 해석해봐요. 사대가 본공하고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지. 사대가 본래 공하고 지소화풍 사대가 본래 공한 것임을 알아야 되고 1번 마음의 작용이 마음의 용이 둘로 일어나는데 그 둘이 뭐냐면은 정심과 염심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를 잘 받아요. 기용, 일어날 기자에다가 용할 종자. 그래서 작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마음이 두 가지로 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정심과 영심인데 정심을 진여심이라고 했어. 자, 일단 우리가 누가 논리를 좋아해요? 아무도? 논리적인 결론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심을 진여심이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1번은 기실론의 진여와 관심론의 진여 혹은 정심이
동일. 여기 논리적으로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이게 어, 첫 번째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기실론의 진여와 간심론의 진여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심과 심소의 관계이다. 요건 내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세 번째 생각 안 나면 이 두 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1-1, 1-1. 그러면은 기실론의 진여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1-2는 뭐가 돼요? 관심론의 정심에 대한 정의를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달마대사의 어록에서 찾아내야 돼. 그게 가장 첫 번째 증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정심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이 정의가 어디에서 자세하게 나왔냐면은 혈맹론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여기부터 한번 다루도록 하자고요. 기실론의 진여에 대한 정의에서 다시 또 뭐가 나와야 하냐면은 뭐가 나야 되냐면은 자, 기실론의 원판이 되는 것이 뭐죠? 원판이 되는 것이 바로 능가경이에요. 능가경의 진여에 대한 정의를 다시 이제 가져와야만 된다.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번호를 일단 이렇게 1-1-1, 1-1-1로 먹이는 것이 가장 간편해요. 이제 이렇게 번호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기실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기실론은 아슈바고샤 마명대사의 작품으로 우리 중국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인도 철학자들은 이것을 마명대사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럽의 철학자는 마명대사의 작품으로 2세기의 작품으로 인정하지가 않는 것이 인도 철학보다도 중국 철학의 최상용이 인도에서는 최상용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최상용은 중국에서 많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작품일 것이 뭐 가능성이 많다라고 학계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능가경어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흐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비스문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신론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죠? 이제 주석서, 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별기라고 해서 소와 별기 등에 의지하는데 이 기신론의 가장 유명한 주석서가 어떻게 되죠? 1번 당나라 그 화엄종의 현수법장 소가 가장 일르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현수법장 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실론의 소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뭐죠? 원효대사의 기실론의 소와 별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해동소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데 누가 이 소를 중국으로 가져갔을까요? 규봉종밀 선사. 규봉종밀 선사가 이 소와 별기를 보고 너무 위대하다, 너무 설명이 잘 됐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먼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져가서. 자, 그러면은 원효대사의 소와 별기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능가경을 가져다가 능가경을 가져다가 그 대신 기실론의 이 능가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면서 능가경이라고 하는 원본을 계속 가져다가 설명을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능가경 원본에 대한 그런 막 출처가 엄청나요. 기신론 소를 쓰는데. 그런데 왜 원효대사가 능가경을 많이 가져다 썼냐면은 능가경은 의미가 깔끔해요. 능가경은 의미가 경전이기 때문에 분명한데 이 대신 기술론에서는 이 단어가 중국어가 최상용 여러 가지 단어가 서로 맞물리고 다니면서 긴가 민가 하는 애매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봤을 때는 능가경을 계속 인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내가 그 증거를 이제 보여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실론의 진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서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일심 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선명스님 이건 뭐를 추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작용하는 사용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러면은 진여. 그러면 이 진여는 인간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마음이에요. 선종에서 얘기하는 것은 26시간에, 24시간에 보고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이놈이 무엇인가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주체의 이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실론의 말에 의하면 중생심이야. 중생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중생의 마음이 둘로 이루어졌어. 어떻게 두 개가 있어요? 진여와 생멸. 그러니까 생멸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고 이 진여의 마음은 그건 우리가 중생이 평상시에 활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 자, 그래서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진여를 한번 설명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심진여와 심생멸로 나누는데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진여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라. 그러니까 일법계의 대총상이에요. 일법계의 대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표현으로 하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와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 내 마음, 이거를 대총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소위 심성은 불생하고 불멸이다. 그래서 심진여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뭐라고요? 성품이야. 마음의 성품. 마음과 마음의 성품은 달라요. 자, 초기 불교에서 우리 마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멸해요.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그 성품은 생멸할까요? 안 할까요? 생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품하고 그 다음에 심하고 달라요. 자, 요거를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드라부야하고 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것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드라부야, 드라부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실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나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성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대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해요, 생멸하지 않아요. 생멸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멸해요, 아니면은 생멸하지 않아요. 생멸하지 않아요. 그 아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실체와 성질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른바 마음의 성질은 불생불멸하고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의망념, 망념의 의지에서 이 유차별, 차별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망념이 없으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세계가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해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는 차별이 없는데 평등한데 나의 생각으로부터 차별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 이 망념 즉 만약 망념을 여의게 되면 무일체 경계지상 일체 경계의 모양이 완전히 소멸한다, 정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진여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정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멸의 상태를 진여를 말한다. 라고 하게 됐으면 아까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자 기실론의 진여가 진여에 대한 정의인데 진여가 뭐라고요? 정멸 열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명료하게 더 명료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열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반심을 얘기할 때
깨달은 자가 열반을 드는 그 열반의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여의 열반이라고 해서 그 아라한이나 부처가 죽음과 함께 열반에 들어간 상태의 그 열반 심하고 살아있는 아라한의 열반 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청정하다, 탐짐치가 없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열반에 그 대열반에 들은 사람의 마음은 작용이 없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열반에 든 사람은 마음은 작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열반을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두 가지로 얘기하냐면 사 우빠디 세사 사 우빠디 셰샤 니빠나 그다음에 니르 우빠 디 셰샤 니빠나. 자, 조금 용어가 까다로우면 그러면 질문을 바로바로 해주세요. 자, 우빠디라고 하는 것은 컨디션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뭘로 컨디션이 돼 있죠? 오온으로 컨디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우빠디 요거는 유여의 열반이라고 번역이 돼요.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저거는 무여의 열반이라고 그래요. 자, 유여의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빠디, 우빠디라고 하는 것은 조건, 온이 있는 상태에서 열반, 온이 있는 상태에서 열반이 유여의 열반이고, 온이 다 흩어진 상태에서 열반, 죽음 다음에 열반을 무여의 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기실론의 진여가 열반이라고 했는데 유여의 열반일까요? 무여의 열반일까요? 예? 더 크게 다른 사람 또 유여의 열반.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유해의 열반이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원효대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원효 스님 어디 가셨어요? 자, 요거 어, 보이나요? 잘 안 보인다고? 이제는 보여요? 자, 누가 읽어보세요. 현밀 스님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 함께 여여 빠짐이니까 이거 원효대사의 소예요. 이라는 것은 일심이라 이름하여 일심이란 열애장이라 이름한다 고 말한 것 같다. 이 디시몬에서 신진영훈이라고 한 것은 곧 저 능가경의 정멸이라는 것은 일심이라 이름한다 함을 해석한 것이며 신생멸문이란 능가경 그의 일심이란 열애장을 이름한다고 한 것은 해석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법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며 오직 일심일 뿐인데 이러한 것을 신진영문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정멸이란 일심이라 이름한다고 한 것이다. 또 이 일심은 체가 공각이지만 운명에 따라서 움직여 생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생멸문에서 열의 본성이 숨어 있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열애장이라 이름한 것이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더 저기 해야 되냐면은 자, 진여가 열반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등가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일심이라고 하는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라고 했어요.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은 차근차근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성제 아시죠? 사성제 중에서 고와 집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와 집을 유루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음, 유루인데 요게 뭐냐면은 사 아슈라바 상카타예요. 지금 이 산스크리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라바라는 번뇌야. 번뇌가 있는데 쌍카타 혹은 상카타 조건 지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는 어떨까요? 도, 거짓멸도할 때 도는 같이 유를까요? 무르예요. 무르를 우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안 아시라바 그 다음에 쌍카타예요. 자, 아나시라바가 뭐죠? 번뇌가 없는데 조건 지어진 거야.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뭐라고 하냐면 조건 지어져서 유의의 유루예요. 그 다음에 유위의 무루야. 자, 그러면은 열반을 뭐라고 할까요? 열반은 무의의 무루예요. 번뇌도 없고 그다음에 무의예요. 자, 여기서 무의가 무슨 뜻일까요? 자, 조건이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해체된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다 해체된 거야. 모든 조건들이 다 해체되면은 모든 조건들이 다 해체가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유다, 무다, 생이다, 멸이다, 있다, 없다, 모든 명상 분별, 이름과 그 다음에 모양과
분별을 붙일 수 있는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부처님과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부처님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부처님은 다 해체됐을까요? 아니면은 심리적인 번뇌만 해체됐을까요? 심리적인 번뇌만 해체됐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부처님은 온이라고 하는 몸과 식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대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부처님은 대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님의 마음은 생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멸이 있어요. 대상을 보고 봄에 따라서 생멸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처님은 마음은 생멸이 없어요. 이제 이게 말하는 열애장, 그 다음에 아, 열반, 일심,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능가경에서 처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일심은 까딱하면은 우리가 알고 작용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능가경과 기실론에서 말하는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평소에 쓰는 상태의 마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해체된 열반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심을 중생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에는 심진여와 심생멸이 있다고 했죠.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반의 상태, 모든 번뇌와 모든 조건이 해체된 상태가 진여예요. 그래서 마치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아. 이 우주 어디에도 공기를 불러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있는 공기처럼 그렇게 진여는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식성이 있는 아는 마음이라거나 깨닫는 마음이라거나 이런 작용을 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스님, Yes. 음, 지금 설명한 것을 보고 지금 이 진여문이 뭘 말하는지가 명료하게 이해가 됐나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해 봐요. 자, 원성 스님,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아까 스님의 질문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스님이 법성을 얘기했잖아요. 불성, 법성, 공, 진여 다 같은 말인데 모두 다 무의이고 해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음, 아까 대승론의 마음을 음, 말씀을 하시면서 음. 진여분과 생멸 물으러 나눈다겠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일심이 진여의 자, 일심은 중생의 마음인데 중생의 마음은 진여와 생멸 두 가지가 있어서 예.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생멸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진여는 어디에 의지하는가? 열애장에 의지하고 열애장은
바로 해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진여심이 중생심에서 나온다 말씀이신가요? 중생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생심의 중생의 구성 요소를 따져보면 중생은 진여와 생멸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진여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 모든 사물이 있는데 공기처럼 이 열반의 상태는 두루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중생의 마음에만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영적 온 우주에. 그래서 중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의 이 진여 열반의 상태는 이제 존재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태로? 공의 상태로. 공이니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그냥 두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초기불교에서는 이러한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라서 다루지를 않아. 이 공, 불성 이런 것은. 근데 이 기신론의 특징은 이제 그것을 중생을 구성하는 요소로 진여와 열반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좀 안 좋은 사람은 가다가 헤딩하기 쉽게 해놨어요. 중생심의 진여와 생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는 세웠는데 머리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은 여기서 헤딩하기 좋아요. 머리를 박기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생멸심은 그러면 어떠한 생태냐? 생멸심의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있는데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아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각에. 그래서 내가 저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부띠 할 때 이 상태가 각이에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 청정하게 모든 것에 물들지 않은 상태고, 자, 그리고 이 각은 어디에 의지하는가 하면은 알라야식, 알라야식, 알라야식이 뭐죠? 아레야식이라고 하죠. 제8식, 제8식에 의지한다. 자, 그러니까 진요심은 열애장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생멸심은 아레야식에 이제 의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레야식은 무엇이냐? 월견 스님, 쫓아와 지나요? 아, 네. 선명 스님, 네,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아니면은 머리가 딱 박히나요? 네,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애매할 거예요. 열애장, 열애장은 열반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알라야식의 관계. 이 알라야식은 종자가 선하고 악한 종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알라야식하고 그 다음에 열애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알라야식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본체의 의지에서 발생한 거야. 어떻게? 무명어풍이 불어서. 무명어풍이 불어서 이 그 열애장에서부터 알라야식이 발생한 거예요. 이 알라야식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번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번뇌가 어떻게 생기는가? 자, 알라야식에 의해서 번뇌가 어떻게 생겨나죠?
이 알라야식을 나라고 생각해요. 알라야식을 나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알라야식에 의해서 투사된 이 3개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 나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칠식이라고 하는 말라야식이 있어요. 마나스 클리스타라고 산스크리트는 해요. 마음에 오염된 건데 이, 이 칠식은 특징이 뭐냐면은 오해하는 특징이 있는데 내가 아닌 것을 나로 나의 거지 않은 것을 나의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작용이 순전한 칠식이에요. 자, 그래서 대승이나 대승기실론서에서 앞에서 모든 것이 분별망상에 의해서 이 세계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왜 분별망상이라고 하냐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은 제7식에 기반을 둬. 그러니까 우리 대승에서는 생각을 없애라, 생각을 지워라, 삼매에 들어라. 모든 생각을 약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았나요? 대승 논서나 경전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생각의 기원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말라의식, 나라는 의식에서부터 생겨. 그래서 모든 생각은 다 어떤 생각이냐? 나의 이익과 해로운 것을 분별하는 생각이고 모든 생각은 옳다 그르다라고 시비하는 생각이야. 이 생각이 처음부터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별망상을 없애지 않으면 본성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생멸시냐면은 열애장의 바탕 위에 제8식 알라야식이 생기는 것이 아뢰야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생멸심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심이문의 실론에 설명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 중생 자체를 일심이라고 한다면은 중생 자체는 가만히 보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깔려 있고 열반이라는 바탕 위에서 알라야식이 발생해서 3계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생멸심 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여와 생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개의 진여와 생멸의 마음하고 이 관심론에서 혈맹론에서 설명하는 마음하고 동일한 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관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설명하는 톤하고 그 다음에 혈맹론의 톤하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음. 자, 누가 이거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래요? 원선 스님.
옛적에 이경 왕이 가라제 존자에게 묻길 무엇이 이 각입니까? 존자 말하길 성품 보는 것이 이 각입니다. 왕이 말하길 스님께서 성품을 보십니까? 존자 말하길 내가 각성을 봅니다. 왕이 말하길 각성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존자 말하길 각성이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왕이 말하길 이것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작용합니까? 존자 말하길 이제 버젓이 작용하지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하십니다. 왕이 말하길 나에게도 있습니까? 존자 말하길 왕이 만일 작용한다면 이것이 아님이 없고 왕이 만일 쓰지 아니한다면 그 채를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왕이 말하길 만일 정당하게 쓸 때는 몇 군데에서 나타납니까? 존자 말하길 나타날 때는 마, 마땅인가요? 마땅히 그 8곳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길 그 8군데로 나타나는 것을 마땅히 나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 말하길 부모의 태에 있을 때는 몸이라 하고 세상에 처해서는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어서는 보는 것이라 하고 귀에 있어서는 듣는 것이요 코에 있어서는 향을 가리는 것이요 혀에 있어서는 말하는 것이요 손에 있어서는 잡는 것이요 발에 있어서는 운전하여 다니는 것이니 그로 나타나면 한 가지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에 있으니 아는 자는 이것이 각성인 줄로 알고 모르는 자는 정신혼백이라고 합니다. 왕이 듣고 마음이 곧 열리어 깨쳤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각성은 아까 기실론에서 말하는 진여하고 톤이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그 톤이 달라요. 자, 그리고 다음 것을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부처는 자기 마음이니 잠옷 착각하여 절하지 말라. 부처라는 말은 서쪽 인도말로 아는 성품이란 뜻이다. 각이란 신령하게 아는 것이란 말이니 변화에 응하고 사물과 만난다. 그리하여 눈썹을 올리거나 눈을 깜빡이며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하게 아는 성품이다.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도며 도가 곧 선이다. 선이란 이 한 글자는 범부와 성인이 헤아릴 바가 아니다. 또 경에 말하기를 글자가 옳게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 선이다 하였으니 본래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자,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아는 성품을 말하는 심하고 그 다음에 기실론에서 말하는 진여, 열반, 해탈의 그 진여심하고 지금 이게 어느 게 가까울 것 같아요? 또는 아비담마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아는 마음을 그쪽으로가 더 가깝죠. 여기서 지금 열반, 해탈의 진여심하고는 전혀 그 거리가 멀죠. 그래도 의심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조사어록을 한두어 개만 더 한번 보자고요. 마음 바깥에 별다로 부처가 없고 부처 외에 별다로 마음이 없다.
선을 취하지도 말고 악을 버리지도 말아서 깨끗함과 그 더러움의 양면을 모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죄의 성품이 공함을 요달하여서 염려에 불가득함을 알아야 하니 무자성, 자성이 없는 거로 삼계는 오직 마음일세. 삼라만상이 한 법의 소인이니라. 무릇 색을 보는 바 그 모두가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니 그러니까 범소견색 색을 보는 바가 개시견심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이니 심부자시며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고 인색 고유 색을 인연하여 마음이 있는 것이다. 자, 색을 인연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색을 인연해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양 미촉법이죠. 색성양 미촉법이 일어날 때 마음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혈백론에서 자주 써는 것처럼 그냥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항시 작용하는 그 마음하고 마조에서는 색이 일어날 때 항상 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같은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해서 인식론적인 마음을 지금 선중에서는 얘기한 것이지 기실론의 마음은 인실론적 마음이 아니고 그 진심은 형이상학적인 마음, 존재론적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선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기신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틀리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기신론의 카테고리하고 이 선종의 카테고리는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능가경에서 말하는 마음하고 선종의 마음하고는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휴식한 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거리 챙겨 놓으세요. 공부 시작할 때 질문으로 시작하게. 족체내 마스터가 이제 고은사에 온 적이 있었는데, 어, 내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족체내에서 말하는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그 마스터가 naked mind, 벌거벗은 마음, 벌거벗은 마음. 그래서 예를 들어라. 내가 그랬어요. 벌거벗은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하는데 나는 당신을 보고 있는데 당신의 모양을 보고 있는데 모양은 내 마음이 아니다. 그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의 벌거벗은 마음이다.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보는 상황 속에서 나의 얼굴에 대한 이미지는 나에게서 나온 거야. 그거 빼버리고 나머지가 자기의 벌거벗은 마음이다. 이해가 안 가요?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알려진 내용물 두 가지가 합쳐서 식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가 합쳐서 식이 발생하는데, 이 아는 마음이 이 벌거벗은 마음이라는 거야. 성품을 말씀하시는 아는 성품. 음. 그리고 이 아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대상을 본다고 해서 항상 알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스님을 쳐다보고 있다가 잠깐 놓쳐버릴 수 있어. 발가락이 너무 간지러워서 눈은 여기를 뜨고 있는데 발가락으로 마음이 옮겨졌어. 이 마음은 발가락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눈으로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알지를 못해. 마음이 없으면 인지를 못해. 마음이 없으면 인식을 받지 못해. 그래서 그 마음, 자, 이러한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식론적인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식을 할 때 필요한 마음을 인식론적인 마음이라고 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심론적인 마음은 그 아까 생멸하는 마음과 그 아까 말씀하셨던 책, 그다음에 성품, 요하고 같이 합쳐서 저는 그 마음 자체를 둘 다 합쳐서 인식론적인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선생님. 엄청 복잡하게 이해하는. 인식론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안근이 있고 안경이 있어.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안근과 안경이 촉해서 안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안식을 마음이 가서 인지할 때,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면은 이미지야. 대상에 대한 이미지.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1초에도 50번씩, 100번씩 계속 우리 감각기관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이 선택한 그 대상만을 내가 인식할 수 있어. 내 마음이 거기로 가야 돼. 주의가 기르자. 그래서 마나시카라. 마음이 그쪽으로 주의 집중이 돼야 돼. 왜 어떤 곳에는 마음의 주의 집중이 되고 어떤 곳에는 마음의 주의 집중이 안 될까요? 아, 응? 이거 좋아하는 마음. 자, 여기 강의실에서 있는데 컴퓨터 뒤에다가 만화책을 딱 깔아놓고 이제 보고 있어. 근데 만화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이 소리가 안 들릴 리는 없죠. 근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만화책에 가 있어. 그러면은 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 스님, 그 6페이지 읽어보세요.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두 번째로 얘기했어. 스님, 6페이지 읽어보세요. 세 번 얘기해서, 아, 저요? 소리가 안 들리는 없어. 뭐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만화책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거기에서 알미 생겨나는 거야. 대상에 대한 알미. 그렇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막 그렇게 복잡스럽게 뭐 최상용이 어떻게 움직이고 날라서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는 마음이 발생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을 마음에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서 있으면 한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렇죠. 아,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유독이 가슴을 핥힐 수도 있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는 것부터 알게 생기는 게 식이라는 그렇죠. 그게 의식이다. 예. 제가 궁금한 것,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마음과 음, 그다음에 달마론에서 말하는 혈맹론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이 달마 관심론은 선종의 서적이고, 그 다음에 달마 혈맹론에서 보았듯이 그건 인식론적인 마음이다. 그죠? 혁명론 읽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관심론에서 말하는 이 진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그냥 알기만 하는 티베트 그 선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커드 마음, 모든 것에 시비 분별이 없고 그냥 맑고 투명한 눈으로 아이가 쳐다보는 것처럼 아는 마음, 오직 그것을 정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기신론이 말하는 진여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음, 굳이 그것을 기신론에 나오는 거랑 여기 설명자시 나오는 마음을 연결시키자면은 아까 전에 생멸에서 각이 이제 거기 설명자시 나오는 마음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켜보려고 예. 봤는데, 또 지금 이 기신론에서는 그런 인식론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과 불각이라고 했을 때 또 그런 형태로 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엮어보려고 했는데 이 설명이 그런 식으로 가지가 않아요.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 광범위하게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애초에 그냥 체계 자체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보는 회계 자체가 기실로는 형이상학적으로 지금 마음을 체계를 세우는 거고, 내가 하는 선종이나 그 다음에 유식이나 능가경은 인식론적인 접근.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가 인식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인식론적인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체계가 좀 다르다. 질문. 음. 윗바사나 수행하고 음. 가나손의 수행은 결과가 다른 것인지. 자,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결과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네. 지금 십념처 얘기 나왔잖아요. 이 십념처가 청정하게 그 아는 마음만 남고 염오심이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 그 선종에서 말하는 이 청정심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같은 십념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어떤 분은 가나손 수행이 음, 이제 사념처 중에 법념처 수행에 속한다고 써놨던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견해가 맞는 건지 가나선 수행을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사법과 윗바사나가 혼합돼서 나타나
같이 하는 수행이다라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두 가지가 다 떠난 다른 장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이제 뭐가 맞다고 해도 스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스님이 법념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뭐가 법념처일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이 중생에서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의 대상을 7가지로 시설해 놨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대념적용에서 처음에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 마음의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색, 마음의 대상이 수, 스님들은 잡념에 빠지거나 졸아요. 요게 예, 이제 5가지 장애. 이제 만약에 실컷 졸고 나면 정신이 성성해지죠. 정신이 성성해지면은 그러면은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 과거로 가가지고 그때는 좋았었는데 생각하거나 과거로 가가지고 아니 나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네. 아이씨 화가 나. 하든지 아니면 미래로 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저기를 할까. 뭐 이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 모두가 5장에 속해. 이제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오냐면은 대상에 홀려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대상에 홀려 있어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대상을 명상 대상이 분명하다면 이제 명상 대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육군이 작용할 때 대상을 알아차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온 중에 하나가 발생할 때 알아차리거나 명상 대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초기 불교에서. 그래서 오온과 12처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알아차림이 있으면 뭐가 사라져요? 5장이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면은 그 다음에 칠각지가 발생해요. 이제 염각지로부터 해서 평안각지까지 오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게 이제 사선의 상태가 돼요. 그러면 사선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냐면은 고와 고의 원인이 보이게 돼. 그래서 사성제가 보이게 돼요. 이제 사성제가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12연기가 깨달아지게 돼요. 지금 스님 그 대념적용 읽어보셨어요? 그 법념처가 몇 가지가 나와요. 기억 예, 그 정도는 기억하고 질문을 해야 되지. 보면 법념처가 5장, 12처, 오온, 그 다음에 칠각지, 그 다음에 사성제, 12연기, 해탈지 이렇게 7가지가 나와요. 이게 지금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마음이 가는 경계와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음의 대상, 오브젝트라고 해서 법념처야.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 10개의 의미가 있는데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법념처는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법념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심념처는 뭘까요? 아까 그 마조대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색을 따라서 일어난다. 색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은 귀에서 소리, 그 다음에 눈에서 대상을 볼 때, 그럴 때 마음이 일어나는데 색을 쫓지 말고 마음을 돌아오게 되면 그게 심념처예요. 그게 바로 선중에서 말하는 심이고. 그러면은 그 법령처에서도 음, 5장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나오고 음. 신년처에서도 이제 탐욕에 물든 마음 관찰하는 게 나오는데 차이점이
그 법령처는 좀 더 대상에만 집중하는 거라면은 10년차에서는 똑같이 장애인 탐욕 있는 마음을 보지만은 대상보다는 마음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라고. 이걸 빨리어로 봐야 돼. 16가지 마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 루파, 사라가 찢다. 자, 라가와 함께한, 라가는 탐욕이에요. 탐욕과 함께한 마음. 사, 드베사 찢다. 진심과 함께한 마음. 마음이 혼자 일어나지 않아. 근데 탐욕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고, 치심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고, 선정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심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16가지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뭐뭐와 함께한 마음이야. 다시 말해서, 마음은 탐도 아니고, 마음은 진도 아니고, 마음은 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탐진치를 보는 게 아니라 뭐뭐와 함께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념처는 마음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념처는 마음의 대상을 보는 것이에요. 이때 마음은 생멸하는 마음. 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생멸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면 일어났다가 탐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진심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속성은 이 인식론적인 마음의 속성은 생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음은 대상과 함께 일어났다가 대상과 함께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학파에서 찰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상속성 이거에 대해서 모든 학파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멸하기 때문에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을 가졌다. 이것이 상속을 하고 진심이 있다. 이게 상속을 하고 그 다음에 치심이 있다. 이게 상속을 해요. 그 상속을 끊어버리는 게 수행이다. 똑같이 탐욕이 있더라도 탐욕에 좀 더 초점 맞춰서 관찰하면 법념차가 되고 마음에 초점 맞춰서 관찰하면 신념차가 되는. 그렇죠. 이제 마음의 성질은 뭔가 안다.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자, 이걸 영어로 말해서 awareness of the awareness. 아는 마음을 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현대 명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현대 명상에서 전부 다 어웨어너스 오브 어웨어너스라든지 막 수없이 많은 그 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신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그 불교는 어디하고 연결도 안 돼. 신념차에서 신수신법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신념차가 나오지 않는 거는 그게 좀 더 색이랑 수가 관찰하기에 명확한 대상이고 그런 걸 알아차리다 보면은 아는 마음이 좀 더 뚜렷해져 가지고 좀 더 아는 마음을 관찰하기가 쉬워져서 혹시 그런 것인지. 자, 이름이 색수상행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순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거친 거를 거친 거에서 미세한 것으로. 색은 가장 거칠어서 보기 쉽고,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으로 거칠고, 생각은 그 다음에 거칠고, 행은 더 미세하고, 식은 아주 미세해요.
그래서 청정도련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통 근기는 색과 수에 집중을 하고 아주 예리한 근기는 심과 법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음, 처음에 색과 수에 집중해서 집중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좋아요. 현대인들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내가 집중을 하는지 명상 대상에 집중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만심이 에고가 강한 사람은 내가 설령 집중을 안 했어도 나는 집중을 잘 한다라고 자기 최면을 넣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집중을 잘해.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진심을 내고. 그래서 생각은 모두 어디 위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제7식, 아의 식에서부터 시작해요. 관현 스님은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용 스님은. 그 이신론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러면 실현 불가능 아니 그러니까 실현하기 어려운 저기 실현하기 어려운 거라기보다도 수행이 끝난 상태의 열반의 상태가 진여심이라요. 그러면 몸이 없어져야 된다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 공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몸이 있는 상태에서 공을 그렇게 체험한 상태하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들어서 완전히 해체가 된 상태. 자, 그래서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의 문제거든요. 어느 게 진정한 열반일까? 유효열반과 무효열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견 스님. 어느 게 진정한 열반일까? 진정한 열반을 무료 열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엔진을 껐어요. 엔진을 껐는데 차가 그 자리에서 멈추나요? 아니면은 한참 가나요? 그래서 열반이 느르바나 촛불을 꺼버리다, 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체되는데 아직 자녀의 기운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 상황이 아니라 지금 조금 더 가기는 하는데 그 멈춘 것은 무효열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효열반을 향해서 멈췄는데 지금 이제 이 가던 속도가 남아서 조금 더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멈췄는데 지금 이 몸이 아직 그 해체가 안 돼서 조금 더 가는 거야. 멈췄다라는 것은 오온의 해체를 말하는. 그래서 기실로는 선종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체계라기보다도 그 어떤 이론 체계를 그 완성시킨 그런 체계라고 봐야 되지. 우리 선종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끼워 맞추기 위한 체계로서는 조금 다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오히려 그 끼워 맞추는 그 체계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기실론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법 자성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오법 자성에 가기 전에 오늘 얘기했던 것이 능가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해서 오늘 이 챕터를 정리해버리고 다음 시간에 오법 자성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수행론이 이제 능가경의 수행론이 되는 거예요. 음. 헷갈리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게 원본이에요. 번역된 것은 아무래도 뭔가가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음. 불안야야 어니밋다짜리나 아도 냐냐 뜨마까 따따갔다 냐냐 살이라. 그래서 니밌다 니밌다가 모양상자예요. 니밌다 모양 모양이 없는 것이 무상 여기 한문 보이죠? 모양이 없는 것이 프란야여 그 무상이 없는 지혜 다시 말해서 모양이 없는 지혜를 뭐라고 하느냐 따타가타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를 또 냐냐 아뜨마까 그래서 지혜를 자기 자신으로 삼고 지혜를 채로 삼고 냐냐 살이라 지혜를 몸으로 한다. 그래서 열애는 지혜가 자신이고 지혜를 몸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조금 애매하죠. 나 깔빤때 너 깔뿌야때 그래서 깔빤때 능동태예요. 분별할 수 없고 깔삐얀때 수동태예요. 분별되어질 수도 없다. 자, 그러면은 뭐가 지혜냐? 모양이 없고 두 번째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되어지는 대상도 아니에요. 깨나나 깔빤때 why 왜 분별할 수 없느냐? 마나사 아뜨맛도 지봤다 묵갈랐다 마음으로도 그 다음에 자신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 그 다음에 뿌깔라 인상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어떤 것으로도 분별할 수가 없다. 까땀나 빛깔반때 왜 분별할 수가 없는가? 마노 빈야네나 위샤야 아르타 헤뚜케나 야타 루파 락샤나 마노 마음의 윈야나 의식에 의해서 마음의 의식에 의해서 위샤야 경계와 아르따 대상 이런 걸 아르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 위샤야 아르따 경계에 대해서 해두개나 원인이 된다. 무엇이 경계와 대상의 원인이 되느냐면은 의식이 바로 경계와 대상의 원인이 되어서 야따 루파락샤나 세계 성질을 캐릭터리스틱 성품을 삼스타나 아까라따쩌
삼스타나는 형태고 아까라는 그것은 이 형태가 아니고 각각의 구별된 성질, 형태와 구별된 성질을 취하게 되는데, 자, 요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육군이 육경을 대했을 때, 육경은 대상이에요. 비샤야. 그 다음에 아르따. 대상은 이제 하나의 각각의 물질들이에요. 그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마음이 보았을 때 만오빈냐 안에 의식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은 뭐냐면은 색성향 미촉법의 형태와 각각의 성질들을 그거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의식이 되는데 그러면은 위샤야하고 아르타 대상과 물질의 특징은 뭐냐면 빛깔바 아빛깔바 같대나 바비따부야. 그런데 대상은 뭐냐면은 그림자와 같고 환과 같은 것이야. 자, 의식은 뭐를 한다고 했죠? 대상의 형상과 대상의 특징을 잡아서 의식이 발생하는데 대상 자체는 뭐예요? 꿈과 환과 같아. 꿈과 환과 같으니까 그 대상의 형상을 잡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으니까 의식의 내용물, 색성향 미촉법은 그거는 건질 덩어리가 없고 그리고 오직 알만이 동로한 상태. 자, 그래서 뿌란야여 아니미따짜리노 지혜가 형상이 없는 상태. 그 지혜가 뭐냐면은 지혜를 자성으로 삼고 지혜를 몸으로 삼는 것이 열애다라고 했는데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알만이 그렇게 두루하고 대상에 대한 취착이나 형상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알만이 동로한 상태 이것이 열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취착이 사라져야 돼요. 대상 때문에 알미 생겨요. 그런데 대상 때문에 알미 생겼는데 이 대상을 놓아버리면 알만 혼자 남는다. 이게 바로 마음을 본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마음과 대상이 같이 일어났을 때 마음만이 남았을 때 그때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되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중요한 것만 내가 산스크리트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 벽에 붙어 있는 그림 속의 중생들이 보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간 중생도 업도 과부도 없고 그다음에 제법 또한 들을 대상도 설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이와 다르게 보는 것을 분별견이라고 그렇게 하나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아는 마음 외에 그 외에 모든 인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발생하느냐면은 전부 다
위샤야 대상과 아르타 물질로부터 발생하는데 물질과 대상이 모두 공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주고받고 하는 인과마저도 공하여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면에서 스스로 모습을 보고 달빛에서 그림자를 보고 골짜기에서 메아리를 딛고 분별을 일으키는 것처럼 모든 형태가 있는 것은 그것은 업과 분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형태의 없음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열애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볼 때 대상을 볼 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마음 홀로 통로할 때 그래서 대상을 이제 놓아버릴 때 그렇게 그러나 분별하는 까닭에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일체의 허망을 더 일으켜서 정멸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이 정멸이냐? 에까 아그라스야. 아그라는 스승이에요. 최고의 스승함. 최고의 스승함은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진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최고의 스승함이니 정멸이란 최고의 스승함이니 그것은 따따가따가르바 열애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뛰어난 삼매예요. 그래서 이 정멸한 상태에서 열애장을 경계로 해서 그리고 열애장은 모양이 없어. 그래서 그 모양이 없는 마음을 경계로 해서 그래서 성스러운 지혜가 발생하느니라.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어. 그래서 능소가 없는 거예요. 이런 능소가 없는 그 무상인데 열애장이라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그것은 허무주의에 빠질까 모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없다라는 관념에 집착할 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열애장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멸 하면은 허무주의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해체된 이제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능가경의 이제 설명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사량분별 사랑분별을 그렇게 놓아버려야 난다고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데 대승불교에서 왜 사랑분별을 놓아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방법론 이제 그것이 오법자성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법자성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분별을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두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지금 바로 연결은 안 돼요. 아직은 이제 화두선은 거기에 또 한 번 트위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마선에
이제 중심이 확고하게 정립된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화두선으로 가면은 이제 이 선이 화두의 효능과 공능이 전부 다 능가경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능가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질문? 네. 이해를 제대로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음. 그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이 모든 조건이 해체된 무여의 열반을 말하고 진여심이. 진여심. 음. 그 진여심이 능가경의 열애장이랑 같은 이 진여심이 능가경의 열애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반의 상태예요. 그러면은 고진멸도의 멸이 진여심이랑 같은 거. 그렇죠. 그 진여심이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이 모든 조건이 해체되면 드러나는 건가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공의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유가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무형 그 무체인 공기처럼 그냥 놓아버리고 진여심.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게 이게 불성이 있다. 이거에 계속 꽂혀가지고 진여심과 불성을 자, 그래서 조주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무라고 하냐면은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이고 열애장이고 공인데 열반인데 유무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 무 어느 한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연등불 처소에서 내가 수기를 받을 때 내가 수기를 받았다는 일법이라도 있느냐? 수벌이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어,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그런 법은 일법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과 그 다음에 정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음, 유여 열반을 말씀하셨을 때 오온이 있는 상태라고 하신 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온이 있으면 분명히 분별 사량심이 분명히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정멸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강경에 모든 산야를 버려야만이 된다. 아상, 인상, 중세상을 쭉 계속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일어나. 어떤 모든 산야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이제 거기에 나오진 않았어. 모든 산야를 다 버리라고 한 다음에 스스로 부처님이 대답을 해. 열에는 그래도 오한이 있느니라. 유관청정, 그 다음에 천안청정, 해안청정, 법안,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랑 분별로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랑 분별은 끊어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중생들을 하고 대화를 해요? 천안과 해안과 법안으로. 그래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